옛날 어느 곳에 3년고개라고 하는 이상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름 끼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집에 가셨던 할아버지가 이 고개를 조심조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라는 놈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3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잔치집에 다녀오겠다고 외출했던 할아버지가 죽을 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할머니, 무슨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까 노부부는 그저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니었지만 3년 있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는데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얘기를 해줬고 이제 내가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난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3년 고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고개에 이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손주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나보고 여기서 당장 죽으라는 말이냐? 그러자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번 넘어지면 6년밖에 못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밖에 못 살 테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손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연거푸 10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2번 넘어지면 더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어쨌든 3년씩 더 산다고 하니까 그게 아리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삼천갑자 동방사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천갑자가 뭔지 아시죠? 갑자, 60갑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60갑자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 횟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천간, 하늘에 줄기 10개가 있다고 그러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또 땅에는 지지, 땅에 12개의 가지가 있다 해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서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 조합을 해서 60개의 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걸 60갑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계속 하나씩 서로 위아래를 연결해서 조합을 해다가 60번째가 되면 다시 처음 시작했던 갑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갑 혹은 환갑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삼천갑자란 60갑자의 3000배,
60 곱하기 3천, 18만 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 산둥성에 살았다고 하는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천갑자, 즉 18만 년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방삭은 천상의 옥황상제만 먹는 천도복숭아를 훔쳐서 이승으로 도망쳐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먹고서 18만 년을 살았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천도복숭아를 몰래 훔친 도둑놈이 이 땅에서 18만 년을 살았다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왜 나라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요?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므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시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도 생명을 연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국, 남유다왕국 제13대 왕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기둥처럼 높이 세워진 우상을 가리키죠. 주상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수는 등 우상 제거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의 역대 어느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의지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바타흐란 말인데 안전하게 느끼다, 자신만만하다, 평안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연합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따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찰싹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밀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끝내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의 형제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같은 민족들이 갈라졌던 거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아수르 제국은 점령한 그 땅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켰을 것입니다. 위쪽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있으니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년이 흐른 뒤에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째가 되던 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황급히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산헤립 왕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말기계 나날에서 느닷없이 내리치는 벼락과 같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산헤립 왕도 부하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발 좀 쭉 펴고 잠 좀 잘 수 있겠다 싶었던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급성으로 진행된 어떤 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볼 때 몸에 어떤 상처 혹은 종기가 생겼던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특별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연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질병은 치료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너 죽어야 해. 그러니까 유언이나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테니 유언이나 남기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예 사망 선고까지 내렸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성전에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한 채 하나님과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나? 단 1년만, 한 달만 제 목숨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첫째, 자신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전심은 히브리어 렙 샬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큼의 거짓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 한번 지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토브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좋다는 의미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만 했을 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히스기야 왕은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심히, 히브리어 까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요, 이 까돌이라는 말은 크고 높고 넓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말한다면 great라는 말입니다. 매우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매우 크게 통곡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날 왕궁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침통했을 것입니다. 왕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꺼이 울면서 기도했으니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몹시 아프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더라면 모를까, 살려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걸 기억해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울부짖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해 주셨는지 우리 이사야 3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통곡하며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십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이나 남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가 돌아서서 갔는데,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의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열왕기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는가? 첫째,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눈물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수명을 이미 바닥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최대 골칫거리 아수르 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해시계를 뒤로 10도만큼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시계 보셨습니까? 해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 저게 바로 해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가 거꾸로 가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역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날 해시계는 뒤로 10도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해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360도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을 360도로 나누면 1도는 4분을 가리키는데 10도라면 40분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시간을 40분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연장되어 15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남유다 왕국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왜 사망 선고까지 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수명을 15년간이나 더하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샤르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똑바른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만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히스기야는 온 마음을 다해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하다는 말,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이 모든 좋다는 의미는 다 포함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은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그 나라는 번영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으며 국민이 정부와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번영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라면 하나님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동하십니다. 세 번째,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선을 행했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사는 형편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구박이나 받으며 살고 삶의 형편도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내가 좀 뭘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지만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다가 덜컥 죽을 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은 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짓밟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넉넉하지 못하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며 통곡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제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라고 항변한 겁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한 대로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준비했더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의 영혼을 거두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쳐서 아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좀 살펴봐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나라를 잘 다스린 선한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는 말을 하고 간 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저 자신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사망 선고까지 받고 난 이후에 수명을 확실하게 15년씩이나 연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선을 행했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히스기야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두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매사 온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매사 온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고 불편한 대신에 제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